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하는 그런 가르침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고 해서 짤막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 이게 다 산상수훈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의 핵심적인 말씀은, 요지는 뭐냐면 실천이에요. 실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다면 이제 실천해야 된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실천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실현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 자신을 돌아봐서 내 이 속에서부터 변화가 돼서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바뀌어서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돼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내 내면에서부터의 변화가 결국은 내 인격이 되고, 그것이 내 말이 되고, 그것이 내 행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저도 말씀을 보면서 그게 연상이 많이 돼요. 내 헌옷을 입고 내 헌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과감히 내 모든 걸 다 버려놓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옷을 갈아입어야지, 어설프게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나름대로 그냥 어떤 누가 봐도 바른 사람,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 누가 봐도 착한 사람, 이런 것만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열매로 나타나는 건데, 실제 내면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렇게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인데 멀리서 보니까 참 보기가 좋은데 가까이 가서 떠들러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게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정작 나한테 찾아오셔서 내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내가 너의 이런 것들을 좀 나를 위해서 좀 이걸 내어놔라, 또 내가 이걸 좀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기꺼이 주가 쓰시겠다 하시니 기꺼이 이때를 위함인 줄 알고 그저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그냥 계집종이 오니 주님 뜻대로 기꺼이 쓰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늘 나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와 신앙을 갖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주님이 찾아와서 설마 안 해서 와서 부탁을 했더니 그러지 못하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고 드려지지 못하게 된다면 정말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것 같고 하나님 볼 낯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된 교훈도 실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참된 제자라는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께 순종해서 실천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을 얼마만큼 순종해내느냐, 얼마만큼 실천해내느냐, 그게 우리 신앙의 수준이에요. 겉으로 교회 다닌 지가 수십 년이 됐다. 저도 한 35년 된 것 같은데, 수십 년이 됐다. 내가 레베도 목사인데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가, 이게 신앙의 수준이고 이게 신앙의 열매이지,
다른 거 아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 가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먼저 온전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39절 40절 말씀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또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이란 나를 이끄는, 나를 인도하는 분하고 딱 마음이 맞았을 때, 하나가 됐을 때, 그게 온전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도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내 마음이고, 주님이 원하는 바, 뜻한 바,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나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딱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가 돼서 그저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내가 헌신과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순결하고 완벽한 신앙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느냐? 개개인의 삶 속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다듬고 실천해 나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 혼자만 두시지 않고 여러 사람을 두어서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면서 그 속에서 서로 각자에게 있는 하나님을 보고 배우도록,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또 배우고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피차 서로 섬기고 순종함을 통해서 서로가 다듬어지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이제 에베소서 말씀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살아있는 성도들의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온전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나 쉽게 와닿는 말이죠. 내가 못 보는데, 앞을 못 보는데 누군가를 인도하고 한다면 당연히 앞에 구덩이가 있으면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맹인이라는 은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눈뜨지 못하고 실제로 영적인 어두움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이 뒤에 있는 나무의 비유라든지 좋은 나무, 나쁜 나무의 비유라든지 이 모든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우리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내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보이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보이게 되고, 그것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이죠.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에 관한 일이에요. 그런데 먼저 나부터 실천해라, 이런 얘기예요. 나부터. 내가 먼저 눈을 떠야, 내가 먼저 경험을 해봐야, 내가 먼저 잘해야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돌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눈을 뜨지 못했어요. 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죠. 신앙이란 철저히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헌신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실제로 순종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이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경험, 안 해본 경험. 그때 나 자신과 무진장이 싸워도 받고 갈등도 해봤어요. 그래서 끝끝내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을 억지로라도 했더니 내가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 또 어떤 실패의 경험들. 그때 내가 하나님의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내가 했다가 그걸로 인해서 내게 찾아오게 된 나쁜 결과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나는 눈을 떴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지를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생이죠. 먼저 경험을 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어두웠을 때, 뭐 모르고 행했을 때 행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가서 눈을 뜰 수 있게, 눈을 뜰 수 있도록 훈계를 해줄 수 있고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또 그들 앞에서 내가 모범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러지 못하게 됐을 때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 내가 먼저 눈을 뜨지 못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이끌기가 어렵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 늘 두렵고 떨립니다. 저도 목회자가 될 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와 같은 그런 정말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부름을 받았을 때 고3 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싶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강렬한 열망과 또 부름을 주셨을 때 늘 기도할 때마다 구약에 하면 모세처럼 정말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종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인데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거나 순종을 해내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인데 정말 순종하기 어려울 텐데 했는데 의외로 그것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일깨우려고 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많은 변수들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줍지 않게 누군가를 이렇게 훈계한다고 하거나 깨우친다고 했을 때 잘못하면 그게 부작용이 생겨요.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건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좀 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걸 곱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좀 드물더라고요. 기분이 나쁘게 받아들이거나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그리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도 그런 교훈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되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어준 일꾼들은 욕을 먹을 각오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뭘 욕을 먹는다 안 먹는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인기가 있다 없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런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두고 근거를 둔다면 뭐 망설일 것도 두려울 것도 나를 판단할 것도 자책할 것도 비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건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기도해 봤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제가 확신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뒤로 물러설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내가 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그걸 바꾸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천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접근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해낼 것인가. 그것에 어떤 사사로운 것들이 개입해서 그게 혼탁해지거나 오염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곧이곧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주님의 제자된 표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의 행실을 행하게 된다면 그건 튼튼한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나의 사사로운 감정에 기준을 두거나 기초를 두거나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기초를 두거나 환경에다 기초를 두거나 그러면은 이건 다 변화무쌍한 거거든요. 감정도 아침에는 좋았다가 오후에 되면 나빠지거든요. 전화해서 누군가가 요즘 어때요? 기분 좋아요 라고 했는데 1시간 후에 전화했더니 우울해요. 금방 그러거든요. 사람 감정이라는 게 날씨 변하듯이 변하니까.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는 좋다가 오후 되면 나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다가 기초를 두고 우리가 어떤 행실을 하게 된다면 이건 춤을 추게 되는 거죠. 흔들리고. 그리고 만족이 없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먼저 온전해져야 되겠다. 항상 내가 먼저 영적인 걸 경험하고, 내가 먼저 말씀을 경험하고,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걸 경험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고 온전히 행하는 것을 수행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후에야 내가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내 허물을 먼저 살필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허물을 먼저 살피는 것이 이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눈이라는 건 앞에를 보지 나를 보지는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게 취약성이에요. 그리고 뒤통수에 눈이 없어서 뒤를 못 봅니다. 돌아봐야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 시각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호언장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손에 장을 지져, 목숨을 맹세코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의 좁은 식견에 그렇다는 거예요. 식견에. 내 식견에 옳은 거예요. 내 보기에 옳은 거고 정의예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절대적인 게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거예요. 나는 내가 확신을 한다 할지라도 잘못 봤을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뒷면을 못 보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호언장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니기 때문에 쉽게 속단해서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심리에 약점이 있는데 그건 내 문제는 작게 보이고 남의 문제는 크게 보인다는 그런 왜곡된 눈을 갖고 있어요. 왜곡된 눈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자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늘 보이는 대로 곧이곧대로 그냥 너무 보이는 대로만 그냥 반응함으로써 실제로 큰 실수를 범할 수 있고 또 내가 외식되거나 위선을 떨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늘 겸손히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성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제3자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요. 그런 시간이 언제냐?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이런 시간에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저도 내 감정에 막 빠져가지고 정말 막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 아까 같은 광야를 지나며 이런 찬양을 막 수십 번 듣고 또 따라도 불러보고 이러다 보면 내 마음이 어느 순간 달라져 있어요.
내 감정이 변해 있고 내 사고의 폭이 다시 평정을 찾고 객관성을 찾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아, 이게 찬양의 힘이구나. 제가 그 신의 악당 거기에서도 느끼는 바지만 찬양은 힘이 있구나. 또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계속 한 구절을 가지고 막 여러 번 반복해서 암송하고 반복해서 막 내 입술로 이렇게 읊조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나한테 선한 영향을 줘요. 선한 영향을 줘서 나의 왜곡된 생각이라든지 치우친 생각들이 어느 순간 다듬어져서 평정을 찾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내 스스로가 나를 너무 나는 정의롭고 나는 선하고 나는 관대하다 이런 착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신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내 안에 그게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품으면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할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의로울 수 있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내가 자비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없는데 나는 선하다, 나는 정의롭다, 나는 관대하다 아무리 말해도 내 안에 그게 없어요. 우리 인간 안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다른 사람을 분별할 때에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자비가 그 속에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가, 이거 분별하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 나온 생각인가, 이게 그런 말인가, 그런 행동인가, 이걸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각이 틀려요. 똑같은 문제를 다 연약해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 남은 다 그런데 나는 안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 가만 보면은 이제 이 공부를 많이 하거나 좀 자기 훈련이나 이런 분 이제 좀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를 다 부족하다고 말하지 잘난 체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 내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내가 자비롭지 못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온전치가 못합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선을, 주님의 자비를, 주님의 정의를 내게 좀 흘려보내 주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조금이라도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눈 뜨지 못한 사람들, 맹인 같은 사람들이죠. 자기는 늘 옳고 상대방은 늘 틀렸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늘 옳고 상대방은 늘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맹인인지,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느껴지죠. 몰랐을 때는 모르는데 알고 보면 정말 지나치게 자신을 과신하는구나. 자기의 자신을 자기가 제일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정말 늘 주님 앞에 이런 자기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게 제게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신앙의
겸손을 배우고 늘 다른 사람을 볼 때 의도적으로 우리도 해석, 번역을 해야 돼요. 남의 문제가 내 눈에는 크게 보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소해야 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문제는 작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더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는 더 무섭고 더 큰 일처럼 생각을 해야 되고 남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균형을 잡을 수 있고 이게 훈련된 주님의 제자구나. 저게 된다니. 보통 사람은 그냥 본능적으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이라 성령에 의해서 훈련된 사람이라 순종을 배운 사람이라 이 사람은 그런 왜곡된 시각을 바꿔서 결국 이 맹인이 눈을 떴기 때문에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참된 제자 중에 하나구나. 눈을 뜬 사람이 맞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가 완전히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맹인이죠. 요나는 맹인이에요. 왜? 자기 감정 또 어떤 사사로운 생각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내지 못해요. 그가 대놓고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니누에 결국 우리를 무찌를 아수르 나라라는 수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게 내키지 않아요. 왜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말을 전합니까? 그 사람들 좋은 일 내가 왜 합니까? 지극히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맹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순종을 하더라도 가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자기가 미워하는 아수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주 크게 보는 용서해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절대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용서해 주시려고 합니까? 화가 납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더 잘해 주셔야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맹인된 시각일 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들보와 티끌, 그렇게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잘못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한 영혼이나 니느웨 성에 앞뒤 분간하지 못한 그런 한 영혼이나 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게 요나서 끝부분의 결론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정에 치우치거나 내 사사로운 생각에 치우쳐서 왜곡되게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제대로 볼 수 없는 맹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문제가 꼬이고 또 오히려 갈등만 더 커지고 불신만 더 쌓이게 되면서 더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눈 뜨고 이런 인생의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먼저 다듬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깨달아서 함께 변화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의 문제에 참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부터 먼저 온전히 서서 자신의 허물을 더 큰 문제로 여기고 해결해 나갈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사람은 늘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 뭔 중심?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느냐, 그걸 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용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도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더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라는 이 말씀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된 시각을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늘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에 43절 45절 말씀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다.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도 없다. 나무는 열매로 아는데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어떤 은유냐면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악을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럼 이 선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 중심에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셔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악한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것은 이 좋은 나무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뜻이에요. 이 생각이, 이 행동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으니까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가 맺어지죠.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욕심이나 또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이 어떤 것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건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열매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시나무하고 무화과는 딱 구분한다면 가시나무는 하나님과 무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선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선한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악한 거예요. 그 단순한 논리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내 내면부터 완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늘 날마다의 고백을 가지고서 늘 그 관계가 온전해야 내게서부터 좋은 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감정에 너를 뛰게 되고요. 너무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너무 변화무쌍해요. 그리고 사사로운 그런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면 인생이 피곤합니다. 인생이 피곤해요.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담대하고 또 확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강하고 더 당당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좀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왜 이걸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합니다. 목사님이 하기 싫다는데 시켰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처럼. 그럼 제가 하지 말라고만 안 하실 겁니까? 교회에 일꾼이 없으니까 억지로 전화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쩌면 일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하지만 이 사명을 맡기셨구나 라는 확신 때문에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교회는 마음에 안 들고
이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면은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서 가고 안 들어서 안 가고 이건 얼마나 이게 사사로운 거냐고요. 아름답지 못한 열매예요. 그런데 가난한 교회라도 정말 일꾼이 없는 교회라도 가면 고생할 것 같은 교회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것을 맡기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셨나 봅니다 라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게 아름다운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좀 그런 신앙의 수준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6장 39절 45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라는 그런 주님의 가르침,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라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이 동기가 돼서 우러나와서 그것이 내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 근데 그게 잘 안 되게 되면 분별할 줄 모르면 맹인이고 또 왜곡되게 보게 되면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그런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결국 내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끌어내지 못하게 된다면 나는 나쁜 열매, 나쁜 나무다. 온전한 신앙이 못 된다. 라는 걸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 내 자신부터 살필 줄 아는 이 시대의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먼저 영적으로 눈을 뜨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근거된 온전한 신앙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